예배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10월 첫 주를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풍요로운 가을 그리고 10월 한 달을 보내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수없는 마음고생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10월 첫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 주신 풍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에 우리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편 119편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장이면서 또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자는 그런 강력한 내 마음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본분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시편 119편은 우리가 흔히 히브리 시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로 답관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에도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문자가 형성이 되었고 또 영어도 ABCD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이렇게 순으로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119편은 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22개를 8개의 행으로 말미암아 이 22개의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시편 119편에 적용되어 있어서 모두 이 내용을 함께 구성해 보면 시편 119편은 176절로 만들어져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 8행이라고 하는
그 기준 속에는 그 기준에 나눈 문단체가 말씀, 규례, 법, 증거, 법도, 또 율례, 계명, 그리고 마지막 판단으로 8가지 핵심 단어를 주제별로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말씀, 곧 우리는 토라의 노래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말씀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주의 말씀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너희가 세상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두면서 8개의 행 속에 다 이 주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의 율례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되고 늘 그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 묵상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내용도 8개의 행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서 176절까지 이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결의와 주의 율례를 묵상하라는 실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토라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감싸고 있는 내용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탈무드는 시편 119편 이 말씀을 이 8개의 반복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기에는 이 시편의 토라는 지혜와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학교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알파벳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을 8개씩 반복적으로 읽어 살아가는 동안 토라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신비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또 히브리 민족 모두에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즘처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며 온전한 믿음과 진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시편 119편을 황금의 ABC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온갖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교훈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오늘 시편 119편에 다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의 공동체에도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는 이 모든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우리의 고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좌표를 얻는 가장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9월 말에 택시를 타고 이제 잠시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5분 동안 가는 길에 그 택시기사님이 차선을 3번씩이나 위반해서 어렵게 차선 변경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왠가 했더니 하나는 내비게이션을, 또 스마트폰 하나에는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식을 투자한 그 주식이 빨간 걸로 올라가면 신이 났고, 금방 내려가면 욕을 하고 화가 나면서 거기에 몰두하다가 손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벗어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운전을 2년 동안 했는데 오늘이 운전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 주식을 해서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이제 더 이상 운전할 일이 없다고. 운전하면 손님들과의 스트레스, 이제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은 주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편안히 내 나이를 이제 편안히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의 물질 그리고 명예, 권력을 바라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갈 일들을 정계에 뛰어들면서 온갖 비리와 금전 문제로 흠집 나게 됨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참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주님이 나를 통해 축복해 주고자 원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의 생활 안에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내용은, 복이 있다고 하는 내용은 알렙으로 시작하는 첫째 문자로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 1편에도 1절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니 해도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 시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족장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현실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서 3장 3절 말씀에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악한 소리들이, 세상의 악한 역사들이, 세상의 악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 틈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된 자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용기를 잃지 않고 서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든 것은 무엇이냐? 예, 목동으로서 가져야 할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다시 잡으면,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된다. 또 내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본래의 새 살대로 되었도다. 또 더 나가서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이런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입은 뻣뻣하고 둔합니다 라고 최종적인 그의 입술에 대한 탓을 하게 될 때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14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이며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삶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적을 행하는 삶, 이런 이적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임하여 내 속에서 내가 자신이 몰아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움직여갈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늘 만족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이겨 승리의 삶으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 앞에 족수가 되지 못해서
빌빌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8절 말씀에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무엇이 복인가? 율법이 복이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우리 자신들은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나를 세우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인 능력이 되고 그분의 다스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나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패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30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세상의 물질적인 관심 속에 빠져 있는 세상의 욕심과 야욕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면서 그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정 속에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에서 행복을 추구할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 주님의 말씀이 멀어진 곳에,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곳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지배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평안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되겠죠. 또 오늘 119편 17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여기에서 후대한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끼멜이라는
그런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말씀을 행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죠. 즉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또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오는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삶의 묵상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발의 등불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생활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원이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그 자체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아가며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그 큰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집과 지식과 내 고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지탱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버리는 무서운 바로 적의 모습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쭉 내려서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붙었다는 말, 우리는 어려운 일이 반복되므로 쉴 새 없이 닥쳐오는 육신의 심각한 타역을 입거나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결심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서 못합니까?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암흑 상태가 되어 말씀을 들어도 울리는 꽹과리같이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고민과 번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작동되게 되죠. 이렇게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사람들도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붙어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서 33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킴이니이다. 여기서도 가르치소서, 이것이 또 알파벳의 순서 해라는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살게 되기를 원하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주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무뎌진 나를 깨우쳐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낙심과 절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지켜 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만이 이 세상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좌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움직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고 주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내가 멈춰서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이 결정되어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과거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나의 자리를 완벽하게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내 모든 심령과 내 자랑과 내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끈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서 삶에 놀라운 소망이 있고 기적이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열릴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눈이 열려지고 또 귀가 들려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정탐하고 주의 말씀을 무시한 것으로 인하여 하루를 곱해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주님, 그것이 그들에게는 운명이며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함정으로 여겨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바르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며 주의 말씀과 규례가 내 삶의 방향 지시판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기력한 나의 모습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생동력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에도 아름다운 결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생명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